아멘.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죠.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비유적인 그런 은유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그야말로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를 사칭해서 그야말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엄중하다, 이 엄중하다 이런 어떤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엄중하다, 마사. 이 마사라는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 또는 뭐 화물, 운반 또는 종말 이런 등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엄중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21장에서 그 말씀을 살펴봤죠. 22장에서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라. 그냥 벌러 듣고 흘려 듣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백성, 선지자, 제사장 이것은 모든 국민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이나라 그랬죠. 백성이나.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얘기 하려면 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 얘기가 꼭 필요한 건데 그 얘기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실상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묻냐니가 지금 그것은 내가 너를 버리라 하는 그 말씀이야.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자, 어제는 어떤 말씀이 반복돼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정말이거든. 엄마가 말씀하셨어. 아빠가 말씀하셨거든. 에이 거짓말. 아빠가 말씀하셨거든. 정말로 이런 것처럼 애들 얘기로 그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거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랬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고지 듣지 아니하고, 야 그래? 그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아이고 그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제 말입니다.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그런 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읽을 때 정말 이 감정을 싹 담아가지고 좀 읽다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재미있는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좀 감정을 실어서 읽다 보면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 뭔데? 말이 이런 거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엄정한 말씀이라고? 그래 엄정한 말씀이 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묻거든 너는 그들이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냐? 너희를 버린다는 말이야. 이렇게 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아이고 그 엄중한 말씀이라고? 아이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러는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정말 그야말로 엄중하고 복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비아냥거리는 듯한 뭐 엄중한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는 해.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게? 이처럼 막 비아냥거리는 투를 얘기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속이 얼마나 막 우락부락 하시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감히 나를 모욕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막 하나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제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전했었죠. 그러면서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엄중한 말씀 말하지 말아봐. 막 이럴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너 그렇게 얘기했지? 한번 봐봐. 막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 말이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귀한 말씀을 그저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야 엄정한 말씀 웃기고 있네. 이 말이 좀 이런 거예요.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엄중한 말씀 말하지 말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함부로 말하지 말어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였은즉 망령되게 말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일반 백성에게 하사한 편지글이 있다 칩시다. 그 편지글을 그냥 적당히 꾸기작 해가지고 처박아 놓으면 그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이를 모욕한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비아냥거리면서 망령되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이렇게 고지 안 듣는 그런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줄 많은 스승을 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에 자기 이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혹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귀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어떤 학생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시험 준비 좀 잘 돼가? 이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긴 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거고,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학생한테는 나 시험하고 상관없어. 나는 시험 있으나 마나 그냥 나는 괜찮게 살아.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우리 학창 시절에 다 겪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라고 샤마가 안 된 거야. 경청함이 안 된 것이 샤마가 되지 않았다. 할렐루야. 원어를 썼는데 이게 카톡에서는 원어가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망령 때 일컫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너 그래? 그러면 내가 벌을 내리리라.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버려가지고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년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 이런 막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금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따라합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다 담겨져 있고 온갖 보물이 보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똑같으니 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살 정도까지. 그게 뭐예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거든요. 말씀의 가치라는 것이 나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까지. 이게 말씀의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러 나간 어떤 사인과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역시 자기 모든 걸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처럼 말씀의 가치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이 귀한 말씀을 내가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요.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받으리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자라고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있기 위하여 정말 고군분투 힘들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이 말씀을 샤마샤마가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습관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올 때도 성경 가져오지 아니하고, 요새는 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니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온갖 명철이, 온갖 지혜가,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도 말씀을 겸손히 대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겸손하게 묵상하면서 그곳에 담겨져 있는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19편에 고백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 날도 우리 삶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